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며 학교에서 또 집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짓는 횟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죠? 점점 이제 우리가 만날 날이 다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제 6월 13일까지만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게 될 거라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홍수가 뭔지 잘 알고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넘쳐서 우리의 집까지 떠내려가 버리는, 자동차가 둥둥 떠다니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홍수는요, 인간의 실수, 그러니까 뭐 댐을 잘못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산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깎아버려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홍수라는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이 자연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홍수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1729년에 8월 달에 태풍이 와서 함경도에서 10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렇듯이 홍수는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수관거가 잘 설계된 우리나라에도 한 번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홍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2016년도에 태풍 차바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전국에서 아마 울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다시 보니까 여천천? 저기 내가 사는 곳인데, 우정동? 저기 아는 데인데, 태화강? 뭐야? 이런 식으로 더 깊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이 홍수는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물질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셔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상황이 달라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어요. 정확히 말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이 왜 갑자기 세상을 다 멸하려 하신 걸까요? 바로 창세기 6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피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신 이 세상을 죄로 물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근심하시면서 후회하시면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은요, 이 커다란 홍수가 닥쳐와서 세상이 멸망해도 그 속에서 건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노아에게 나타나는 믿음은 우직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노아를 구원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 노아가 들었던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아의 입장에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노아야,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 과연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영화를 통해서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화산이 폭발해서 멸망한다거나 쓰나미가 몰려와서 세상이 멸망한다거나 아니면은 커다란 추위가 끊이지 않는 추위가 찾아와서 이 땅이 얼어붙어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저러다가 진짜 세상이 멸망할 수 있겠구나.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다가 세상이 멸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홍수가 오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겠구나라고는 생각하지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경험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경험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는 바로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믿음을 가진 부분은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올 거야 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뭐가 와요? 가을이 와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질서거든요. 또 노아는요, 자기가 이미 아는 것,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생각해보고 여기까지 말이 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말이 되네요, 믿을게요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에 살아요. 많은 것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과학적으로 다 검증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겉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실 학교에 가서 야, 너 교회 다녀? 너 진짜 성경에서 말한 거 다 믿어? 너 진짜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그 말 진짜 믿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응, 믿어 하면요, 사실 바보가 돼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이 성경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하고 살아가면 쟤 바보 아니야? 라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진짜 믿어서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요, 만약에 이 말씀을 겉으로만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만 하려고 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절대로 방주를 짓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를 보면요, 길이는 거의 135m, 폭은 23m, 높이는 14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배를 하나님이 어디다 지으라 하셨냐면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 하셨어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노아는 이 방주를 지었는데요. 오늘날 이 방주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오늘날 배로 비교해 보면 이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지 않았다면, 아직 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정말로 믿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장소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하지만 노아는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만약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노아의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롱했을 거예요. 노아가 미쳤구나. 아니,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왜 지어? 라고 놀렸을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하신 홍수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홍수가 날 거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아마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믿고 지었는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 벌써 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네요. 그냥 안 믿을래요 하고 저는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데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그 믿음을 지킬 때 노아는 구원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실까요? 11장 7절 후반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홍수에서 살아남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더 큰 상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는요, 부모님의 것을 모두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그것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상속자는요, 지금 그 부모님의 것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 이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건 아쉽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 집에 하늘나라의 어떤 보화들이 막 쌓여서 진짜 우리 손에 돈이 주어지고 금덩이가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당장 보이지 않지만,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지위를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에게 물려주세요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위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거기 순종해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요, 그 복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을 뿐만 아니라 우직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딘 어린이들은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믿어 구원받은 노아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하는 세상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꿈마을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그 놀라운 상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놀림받고 조롱받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꿈마을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제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 모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에 담긴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세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꿈마을 친구들과 그들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